이제 둘이 공부한 게 중요해요. 뭘 공부했나가. 둘이 공부한 게 여기도 보면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있죠. 그 가족 상담, 뭐 가족 심리 치료 이런 거를 공부를 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요. 아유, 반응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한국 교회 치고 너무 반응이 좋은데요. 원래 반응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너무 대단하시네.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성적으로 매기자면 A, B, C, D 이 정도 있으면은 못 받아도 B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F를 받았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해본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더라고요. 29에 와서 모르는 영어를 배우는 것도 진짜 머리 쥐나게 아프더니 그보다 더 어려운 건 하나님이 성심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그 새 계명.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오기 전에 필리핀에 1년 선교사로도 간 적이 있고 중등부 전도사를 한 적도 있고 오기 전에 이미 총신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쪽에서 뭐 공부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선교지도 가보고 아이들도 사랑으로 전도사도 해보고 해봤는데 결혼을 해서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했지. 중요해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어요? 잔이 죄인 될 때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게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냥 니네 엄마랑 아빠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아니면 너의 엄마 아빠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다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이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하라는 말은 뭐든지 하고 싶죠. 여러분도.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잔이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가 죄인 될 때 사랑한 것처럼 너가 사랑해라. 그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꼴보기 싫을까?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이런 거구나. 어떻게 그렇게 좋아서 결혼해놓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만 왜 그게 그렇게 안 될까? 그런데다가 제가 뭐 공부했다고요? 결혼과 가정 그런 거 하는 거 심리 치료하는 거로 공부했다. 저만 공부했나요? 둘 다 공부했으면 제가 보다면 저 사람이라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아. 그러면은 둘이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관계의 달인이어야 될 것 같은데 관계의 폭탄이에요. 근데 이 말에 이 표현이 너무 우스운 것 같지만 관계의 달인과 폭탄이란 말을 존 갓맨이라고 하는 결혼 리서치를 한 사람, 어떻게 하면 부부가 잘 사나 이거를 40년 동안 지금은 4,000쌍이 넘는 그 이상의 사람을 시애틀에 있는 어떤 에어비앤비에다가 부부를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유리창 하나로 이렇게 그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게 관찰하는 거 있죠. 그러면은 손에 땀이 얼마큼 나나 대화할 때, 심장 박동은 얼마나 뛰나, 혈압은 올라가나 내려가나, 들어가기 전에 오줌 검사 나와서 이런 거를 다 해서 뒤에서 바깥에 연구원들이 쳐다보면서 잠자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소통 배운다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소통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사람은 부부를 5분 정도 보면 이 사람이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고 이혼하지 않고 사냐 아니면 얼마 있다 이혼하냐를 90% 이상 맞춰요. 쪽지 깬 게 아니라 그만큼의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 행복하게 살더라. 아니면
살긴 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살더라. 아니면 어떤 사람은 결국 이혼하고 말더라. 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 존 갓만의 그거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한국말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구글에 들어가면 최성애라고 하는 이름을 치면 그 사람이 한국말로 다 번역해 놓은 게 거기에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Masters of Relationship and Disaster of Relationship인데, 그거를 달인과 폭탄이라고 번역을 한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발견한 것 중에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것 중에 관계에 폭탄인 사람이 갖고 있는 4가지 특징이 있대요. 저거를 쳐다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관계의 달인인가 폭탄인가를 지금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공부해보니까 저는 폭탄이 확 맞아요. 왜냐하면 1번 뭐라고 써 있어요? 비난 집에서 어떻게 해요? 부나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난 어떻게 나오는 게 비난이에요? 다 잘 하시면서 또 안 하는 것처럼, 다 나만 그런 것처럼 또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색하잖아요. 비난 어떻게 해요, 집에서? 에? 이것도 못해. 맞아요. 그것도 못해. 저도 그래요. 너는 그것도 안 되냐? 뭐 애한테든지 남편한테든지 당신은 왜 그런 왜 그런 거야? 제가 제 얘기를 잘 들어요. 당신은 왜 그래? 이 말은 당신은 왜 그래? 그랬지만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여러분의 목소리 톤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그게 내포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인간이 있냐? 너는 어떻게 그런 인간이냐? 이런 뉘앙스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당신은 왜 그래? 비난을 꼭 하더래요. 왔다 갔다 그거를 보니까. 그러면 비난을 하는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요? 2번을 보세요. 뭘 것 같아요? 어떻게 방어해요, 그럼 여러분? 당신은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 당신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누가 그랬어요? 맞아. 너나 잘해.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제 남편한테 늘 뭐냐면, 목사님들은 책을 많이 사요. 제 남편도 목사인데. 너는 책을 또 사냐? 이거예요. 이러면 Did you buy that book again? 근데 지금 이건 좋게 하는 거예요. Why did you buy that book?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what kind of person are you? 어떻게 생긴 인간에게 책을 또 사고 또 사는데 읽지도 않으면서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러게? 너는 신발 사잖아. 그런 게 방어인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나는 한 개밖에 안 샀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방어란 말이에요. 비난이 오면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의 소통의 그거를 보면 공식처럼 떨어져요. 비난을 하면 상대방은 애들이건 남편이건 방어를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4개 중에 가장 나쁜 게 경멸이래요. 경멸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같이 레벨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경멸은 내가 여러분보다 한 수 위에요. 나는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이야. 넌 내 말 들어야지. 지금 제 태도 이런 전 어떻게 생겼어요? 잘난 체 하는 태도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일단은 그리고 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 위에 있으면서 보여지는 말, 얼굴 표정. 경멸할 때는 다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잘 봐요. 저의 입하고 눈을 잘 봐요. 이렇게 하는 거. 저를 봐야 돼. 이건 안 보면은 뭐. 그러니까 경멸을 할 때는 말이라기보다는 lot of time은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말보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걸로 다 사실은 관계에서 소통은 말보다 보이지 않는 비언어적인 걸로 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경멸은 눈을 일단 한번 돌려야 돼. 이렇게 한번 돌리고 약간 입꼬리가 한쪽이 약간 올라가. 그건 뭐냐면 마음속에 너는 나보다 한 수 아래다라는 얘기예요. 한 수 아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 올라가서 말하는 말, 표정, 말투, 제스처, 파스처 이런 모든 것이 경멸로 그 사람들이 한다면 체크를 할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쁘대요. 그 다음은 뭐냐면 이렇게 경멸이 많이 있는 집안은, 그 가족은, 애들은, 남편은, 아내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제일 나쁜 거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다. 네가 말하는 소리가 말이 되냐 이게. 아예 말을 섞을 너는 자격도 없다 이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인지라 그걸 알거든요.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겐 존엄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거를 마치 내가 너보다 한 수 일하는 식으로 애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맞는 말을 할지라도 애가 그 느낌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 있기 때문에 화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거는 아니지. 그걸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안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그러면 4번을 하는 거예요. 4번이 뭐예요? 담쌓는 거. 그럼 뭐냐면 너 얘기해라. 그러면서 저기를 쳐다보는 거야. 벽을 쳐다보는 거야. 아니면 전화를 막 애들이 보는 거야. 남편도 그러고 뭐 신문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걸 듣는 사람들, 아, 그 1시간 했으니까 뭐 10분만 더 기다리면 지나가겠지. 그러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4가지를 하는 게 관계의 폭탄의 특징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이혼을 하더래요. 근데 제가 저거를 공부해서 보니까 제가 4개를 다 해요, 골고루. 그러니 결혼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만 얘기하고 가면 늘 제가 어디서 얘기하면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너무 이게 궁금하니까 먼저 살짝 얘기하고 저는 여기에서 이게 교회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국 비난도 안 하고 싶고 방어도 그러고 경멸도 그러고 여러분이 아닌 거를 알지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안 하고 싶은 거를 여러분이 한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저걸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거 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은 왜 그게 안 되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무기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또 다른 뭐가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썰풀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기 전에 일단은 이 사람이 얘기한 어떤 엔티도트, 해독제 같은 거를 먼저 얘기해 드리고 제가 하는 얘기를 할게요. 일본을 보면 비난을 하는 대신 그 사람들은 부드럽게 불평을 한대요. 우리는 불평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남편이 책을 많이 사는 게 싫어요. 돈을 쓰는 것도 싫지만 일단은 집에 책이 everywhere, 진짜 literally. 나는 그게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싫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아무리 말 안 되는 많이 사는 건 안 바뀔 것 같으면은 사람이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바더하거든. 너는 그걸 또 산 이가 아니라 책을 도서관에서 먼저 빌린 다음에 먼저 읽고 그게 정말 좋으면은 사줄 수 있겠니?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있으면 뭐가 애들이 싫은 게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그 애에게 컴플레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컴플레인 우리로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만 이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부드럽게 어떨 때는 뭐 따뜻하게가 아니라 firm하게 나는 나한테 이게 중요해 여보. 나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당신은 큰 집에서 자라서 이런 게 있어도 지저분한 느낌이 안 드는 큰 집에서 자랐다는 걸 내가 아는데 나는 방 한 차리에서 한 칸짜리에서 6명이 자랐거든. 그래서 나는 지저분한 걸 보면 그 생각이 나서 참 싫어. 책을 사더라도 한쪽에다 놔주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대화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는 벌써 내 삶을 알지 못하면 대화하기가 어려워. 왜 내가 그걸 받아야 하는지 저는 알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래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니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살더래요. 2번째, 방어하는 대신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대화할 때 내가 그거는 잘못했지.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때가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싸울 때. 근데 그 말을 왜 못하게 해요? 여러분 말해볼래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자존심 상할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소중한 사랑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한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걸 저는 비난을 하면 저희 남편 꼭 방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해서 그게 10%일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내가 책임 많이 사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하지. 뭐 내가 그걸 많이 사. 너는 신발 사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왜 너는 방어를 하니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I told you 이렇게 말하면서 더 기가 세질까 봐 책임지지 않는데요.
그렇구나. 나도 그런 경향이 있다. 애들한테도 말할 때. 애들이 딱 엄마 그거 틀렸어. 요즘에는 애들이 많이 커가지고 여러분한테 지적질 할 때 볼 때 맞는 얘기 해요, 안 해요? 너무 정확하게 맞는 얘기를 찝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엄마가 네가 그 한 말이 그건 맞네 이렇게 말해주면 사실 관계가 훨씬 좋은데 왜 말을 안 하나 저도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지가 잘못한 거 안 고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결국 이런 관계 소통을 쭉 얘기를 하다 보면 무엇이 늘 동기부여가 된 줄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구절이 뭘 것 같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아까는 반응 잘하시더니. 사랑하라? 오케이. 그 다음 또요. 용서하라. 오케이. 또 하나만 더. 이쪽에서. 남에게 대접하시면 너가 대접한 대로 해라. 오케이. That's all good. One more. 저쪽에서는. 감사하라.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다 좋아요. 뭔 줄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찾아봐요. 구글에 찾아봐요.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명령이 뭔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뒤에 꼭 붙는 말이 있어요. 뭐게요? 어떻게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그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은 그 조금 내가 잘못한 거에서도 두려움이 결국 봐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내가 I told you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잘못된 얘기를 안 할까 모든 게 가만히 관계에서 보면 사람들은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해요. 이거는 제가 상담을 하고 심리를 공부한 사람과 얘기지만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네는 내가 너랑 함께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나는 내 거 할 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를 책임진다예요. 2번 3번 얘기를 오늘 많이 결혼 과정과 이 집에서 이걸 정말 아까 내가 어떤 분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라고 명령에 나왔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결국 좋은 가정을 살리는 대화를 하려면 이 말한 이게 여러분 보면 여기에 다 나와요. 결국 그게 뭐냐?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냐면 아까 말한 경멸의 해독제는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늘 감사하는 컬처가 있더래요. 문화가 있더래요. 그 집안에는. 그건 지금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쌍을 해서 통계를 쭉 그렇게 내봤더니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의 컬처가 있더라. 그러니까 create the culture of appreciation.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라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되지만 감사할 일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했는데 제가 5년 동안 얘기를 못 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상담을 하러 다녔는데 제가 맡은 클라이언트가 13살이었어요. 저는 35살이었어요. 제가 기억나요. 35살이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13살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걔네 엄마도 그런 드러그 애딕이어서 그렇게 됐는데 13살짜리가 임신을 했으니까 제가 그걸 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35살 먹고 자녀가 있어야 되는 집에는 안 주시고 주면 안 되는 13살짜리를 임신을 시키는 하나님의 생각은 저보고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많이 아기를 못 낳는 그런 경험을 한 어떤 여성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잠이 안 오는 그럴 때에 이 감사라는 이거를 제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머리로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브레인이 열리고 뭐 이런 얘기는 알고 성경에도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인지도 내가 다 알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애기 못 낳으면은 그냥 다 싫어. 그냥 그때는 뭐 남편도 싫고 다 싫어. 근데 잠이 안 와요. 울다가 지쳐서도 이제 잠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다가도 이제 잠이 안 와. 자고 싶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거룩한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의지를 들여 마음이 없어도 공식을 외우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가정의 어떤 그런 소통을 배울 때 분명히
제가 알지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 이미 자연스럽게 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런 건 굉장히 어색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떨 때는 구구단 외워서 2는 4, 2, 3은 6 하듯이 어떨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날 앉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거룩한 마음으로 안 했다고요.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감사한 걸 써는데 감사한 게 생각날게요, 안 날게요? 에? 하나도 안 나. 한참 있어도 안 나. 근데 잠은 안 와. 한참을 컴퓨터를 이렇게 놓고 가만히 쳐다보는데 제 손가락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손가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로 느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컴퓨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감사가. 하나도 안 느껴져. 3번. 이거를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4번. 이런 집이 있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를 쓰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돼. 그냥 쓰는 거야. 4번, 5번, 6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길고 100번이 넘었어요, 이제. 100번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냥 조금씩 마음은 좋아지면 안 좋아져. 근데 이러고 앉아있는데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어. 그래서 방을 두리번 해서 뭐가 고마운 걸 찾는 거죠. 근데 제 corner of my eyes, 화장실이 보여요. 그 화장실에 토일렛을 봤는데 그렇게 썼어요. 토일렛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썼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가 35살이었는데 22살 먹을 때까지 재래식 화장실에서 살았던 데가 참 무서웠는데 그 밤에 나갈 때 멀리 화장실 나가고 큰딸이라서 동생들까지 겨울에 엄마가 나보고 나가라 그러면 나 참 싫었는데 지금 이때는 저 화장실이 안에 있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게 아까 그 마지막 찬양 부른 것처럼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떨 때는 결혼 생활이라든지 애들과의 관계에서 감사한 컬처를 크리에이트 하는 게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들을 때까지, 애가 사랑스러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내가 먼저 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한숨이 아니라 숨을 한번 돌려야 돼요. 그때 그 얘기를 하면 그랬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좋으심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죠. 담쌓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연습해야 된대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만 할 일이 아니고 비난, 방어, 경멸 이런 거를 뭐든 하는 우리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못해요. 내 마음하고 나도 관계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하고 전혀 다른 내 남편하고 내 아이하고 관계를 잘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4번 얘기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이제 감사하다는 얘기 제가 100번 그 썼던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짚고 넘어가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관계의 달인들은 오고 감의 소통에 있어서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이제 구글에 쳐보시면 영어 하시는 분은 잠깐만 했으면 그거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비율이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긍정과 부정이 몇 대 몇일 것 같은지 한번 찍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관계의 달인은 긍정에 왔다 갔다 함이 부정에 왔다 갔다 함이 이것과 비율이 몇 개일까? 응? What? 너 뭐 말해봐. 크게 말해봐. 51대 49? 51대 49면은 이거 약간 뭐야? 그러면은 1대 1은 아니지만 아무튼 1대 something이네. 그 다음에요. 또요.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이야. 그 다음에 또요. 이게 재밌으려면 강의가 들어오고 나한테 하나님이 오늘 저는 이 문을 나갈 때 여러분이 딱 하나나 두 개만 내가 이건 진짜 해야겠다. 이거 이런 거는 재밌잖아요. 배우는 거지만 저는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정말 내가 나가서 해야 되는 그 하나를 여러분이 꼭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서로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강의는 제가 막 잘난 체 하면서 할 건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이 하나가 오늘 가서 뭔가가 조금 바뀌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뭘 얘기를 해. 이게 재밌어야지 이게 기억이 나요, 이게. 그냥 막 재미없어가지고 있다가 가면은 뭐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너무 잘할 수 있어. 51대 49. 또 말해봐요, 좀. 그래야지 제가 재밌게 이게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뭔 것 같아요? 웃고만 계시지 말고. 그럼 70대 30은 7대 3? 오케이. 하나만 더. 9대1, 9대1. 오케이, 여기까지만. 저는 저기 뒤에 계신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제가 안 보이는데 그분이랑 똑같이 생겨서 저는 1대1이면 쌤쌤이니까 안 읽으실 것 같아요. 안 읽으실 것 같아요. 1대1이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1대1이면 거의 1대1이면 1대 0점 몇인데 거의 1대1인데 그러면 이혼을 한대요. 황당하죠? 그러니 내가 그때 그렇게 지옥 같았지. 그때 싸울 때. 1대1도 아니었으니 나는. 근데 그러면은 달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20대 1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까 말한 어떤 것처럼 이렇게 뭐 살다 보면 비난 얘기도 나오고 방어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지. 왜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는 아닌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안 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일단 하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 고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 아까 우리가 말했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비결은 뭐예요? 이게 하나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20개를 뭔가를 긍정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20대 1. 근데 너무 놀라운 발견은 그 사람들이 싸울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안에서 사니까. 싸우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어비앤비에서 살면서. 싸울 때도 긍정과 부정을 유지하는, 긍정을 스틸 유지하는 비율이 있어요. 몇 대 몇이게요? 1대1 아까처럼 나는 그쯤은 되면 진짜 싸울 때니까. 이건 20대 1은 안 싸울 때 평상시 여러분의 집을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아, 우리 집의 애는, 우리 집의 남편은, 우리 집의 아내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20번 정도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고맙고 따뜻한 눈빛, 따뜻한 목소리 하나 아니면 어깨 이렇게 이런 게 다 세지는 거거든요. 이게 20대 1의 비율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울 때도 이 사람들은 관계의 다리는 5대 1을 유지한대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싸우는데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모든 인터랙션은 그런 걸 공부한 사람이니까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울어요. 우는데 남편이 딱 자리를 떠가지고 떠나요. 우는 거 꼴보기 싫다고. 뭐 그거는 정말 내가리브지. 근데 아내가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손을 여기에다가 무릎 있는 데 이렇게 댔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긍정이에요. 싸우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당신 너 목소리가 커서 내가 가슴이 떨려서 그러는데 말 좀 조용히 좀 해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필요한 걸 말하라 했잖아요. 긍정.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달인들은 싸울 때도 그렇게 싸우더래요. 그게 가능해요. 왜?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그게 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그렇다 치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부부가 상담을 하러 오거든. 목사님 이리 나오세요. 부부가 상담을 하러 오거든. 남편을 쳐다보지 말고 아내를 쳐다보지 말고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관계를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 관계를 쉽게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도 그 좋은 관계를 하고 싶다는데 앞에 얘기를 지금 앞면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관계는 서로 오고 가는 소통, 여러분이 말하는 그 대화, 그거에 오고 감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전화로만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저를 봐야 돼요. 목사님 표정도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말만 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제 관계의 많은 부분은 뭘로 소통한다 했어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걸로 한다 했어요. 일단 그걸 잘 봐요. 목사님, 제 목소리도 잘 듣고, 목사님 목소리 잘 듣고. 목사님 전화로만 한 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이메일을 했는데 이 목사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거야? 그 말할 때마다 자꾸 그게 디스트랙트 돼.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내가 자꾸 그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렇게만 말합시다.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끝을 잡고 저한테 이걸 던지시면, 그러면 이제 소통을 잘하려면 여기서 이걸 배워야 돼.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할 건데 제가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아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내가 갔어요. 지금 실타래가. 그러면은 관계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표정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머, 그래요? 아, 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목사님은 저에게 비슷한 어떤 칭찬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표정이 아름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비슷하게, 그러니까 대화를 잘 하시는 분이죠. 저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못 봤는데, 그냥 고마워요는 하는데, 목사님은 관계를 잘 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비슷한, 저기 표정이 좋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오늘 뵀는데, 목소리하고 그거 참 생각한 것보다 너무 또 얼굴도 잘생기셔서,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목사님. 근데 이게 이제 어색해가지고 목사님 막 웃는 거야, 그죠? 네. 네, 그럼 뭐예요? 예, 사모님 아주 오늘 아니, 제가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아. 처음 들어봅니다. 오, 설마 안 하셨어요, 여러분은? 안 잘생겼어요, 목사님? 그래요. 처음 잘생겼다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왜 얘기를 안 해? 관계를 잘하려면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야지, 그 있는 대로. 네. 그래서요, 목사님. 사모님 아주 성격이 너무 진짜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좋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봐요? 근데 목사님 한 번 더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 들고 계세요. 관계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집에서 관계를 보면 제가 아까 20대 1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 실타래의 오고감이 말하자면 소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소통이 잘하려면 비밀은 뭐냐면 두 쪽이 내가 하나를 갔으면 그 사람은 저한테 와야 돼요. 안 오고 그냥 끊기면 이게 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을 다 열심히 키워놓긴 한데 나중에 보면은 관계가 없어요. 애들이 나하고 있는 걸 싫어해. 왜 그러냐면 공식은 뭔 줄 알아요? 관계의 즐김은, 관계의 돈독함은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이 숫자가 일단은 많아야 돼요. 오케이? 외웠죠? 일단 숫자 게임이다. 근데 이 숫자 게임이 많긴 많은데 여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장감에 말한 것처럼 비난이나 방어나 경멸이나 담쌓는 이것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럼 많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야요? 썩은 동아줄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는 횟수가 많아야 되고 그 횟수가 많은 오고 가는 중에서도 나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20대 1에 아름다운 것이 여기 오고 감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싶어서 목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목사님 잘생긴 우리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냥 분위기가 떴어요. 네. 제가 그냥 있을 때는 싫어하더니 저거 그거 다 자기네들도 잘생겼다고 생각했으면서 왜 말을 안 해? 한국 사람들은 제가 LA에서 상담실을 하는데 결혼 생활 오래 많이 하시고 40년 된 나이 70 넘으신 분 상담 오세요. 오시는 것도 전 너무 고마워요. 대단해요. 애들 보면 뭐냐면 우리는 다 마음이 있는데 미국 사람이랑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은 땡큐를 남발해. 그냥 땡큐, everywhere 땡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땡큐는 안 하지만 몸으로 막 줘. 내가 뭐 어디 가면 자기 입은 옷도 막 벗어줘. 좋으면 저를 막. 제가 이쁘다 그랬다고 어떤 사람이 벗어주는 거야. 진짜 리러럴리.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말은 잘 안 해도 막 뭘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고 그게 보여주는 것도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인간은 말 안 하면 모른다잖아. 목사님 안 들어봤다잖아. 아니 그게 너무 간단한 건데 내가 마음에 있으면 그거를 만약에 말로 못하겠으면 문자로라도 오늘 목사님 오늘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왜? 아니 제 말이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 얘기하니까 이게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집을 생각해. 집에 남편이 일하고 왔어. 언제 resentment이 생기냐면 resentment이 뭐예요? 한국말로 번역 뭐라 그래요? 억울하고 막 억울한 마음 그런 게 드는 게 resentment인가? 이혼을 하는 사람 밑에는 늘 그런 resentment이 있는데 그거는 늘 어떨 때 그 resentment이 생기냐면 이제 그 오래된 부부들 보면 다 있어. 그게 그렇게 고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건 언제냐면 아내가 밥을 하고 남편이 직장을 가고 뭐 반대일 수도 있고 당연하게 내가 고마움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기꺼이 가족을 위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상대방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내가 느꼈을 때 다시 얘기해요.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대상이 아이거나 남편이거나 아내이거나 내 생각에 그 사람은 아니다. 잘 들어. 제가 무슨 말 내 생각에 내 생각.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당연하게, 내가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억울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쌓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억울함이 느껴져야 되니까 처음부터. 살아있어야 돼, 사람은. 조금 억울해도 유치한 게 아니라 나 사실 나 이거 잘했는데 당신 나한테 좀 잘했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애들한테도 왜 그 말 못해요? 엄마가 이거 했을 때 나는 너 많이 생각해서 했는데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해주면 엄마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자존심 그런 거 아닌 엄마는 그렇게 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그러니까 말 안 해. 그리고 기분 나빠. 내가 지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나중에 막 폭발하잖아. 그 얘기는 이미 그랬었던 모멘이 너무 많이 쌓였다는 거지. 왔다 갔다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런 그 아까 말한 이게 집안에서 지금 적용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애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맨날 회사 가는 그 남편 그냥 벌써 20년 30년 살아가지고 그냥 당연히 가지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면 뭐라냐면 닭살도 다요. 그래. 그 닭살 돋지. 안 하던 분들한테 하려면 닭살이 돋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 생각하시고 하세요. 제가 농담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저는 꼭 비난이나 이런 목소리 싸우면 제가 마지막 말은 꼭 제가 해야 돼요. 싸우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애들하고도 싸우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다가 꼭 마지막은 내가 말해야 돼. 내가. 마지막 마침표는 내가 찍어야 돼.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 마지막 얘기를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러고 남편한테 그러고 내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해줘?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 없어요? 나가서 욕 얻어먹느니 저 안에 사역할 때 나가서 분명히 장로님들이 더 뭐라고 할 건데 내가 얘기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마지막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적질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근데 지적질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게?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이 말해요. 막 숨이 안 쉬어지면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못하겠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신 느낌이에요. 들은 건 아니에요. 느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어차피 죽어야 될 거야. 나랑 같이 죽자. 주님도 마지막 말 할 말 많으셨어요. 다 안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선교지에만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사역하는 것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은 거꾸로요. 뭐 반대로. 정말 이 생각 가슴이 덜덜덜 떨려서 당신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무시하는 언사 나 너무 힘들게 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속이 덜덜덜 떨려서 못하는 분 있죠? 얘기해야죠. 언제만 그 용기가 생기냐면 에스더에게 있었던 용기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2번 지적질할 거 1번 지적질할 때 어머 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라고 라고 걱정할 때 주님이 악한 너라도 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내가 제 아버지인데 내가 좋은 것으로 네 자식에게 주지 않겠니? 나를 믿고 2번 지적질하고 1번 지적질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적용은 끝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할 때 여러분 다 웃었죠?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렇게 할 때 닭살 돋아요. 그래서 그런 말 못해요. 여보 고마워. 내가 그동안 늘 고맙다고 생각만 했는데 한 번도 말 안 해서 말하기도 어색하네. 근데 늘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트래픽 있는데 일 다녀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준 거 참 고마워.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대 1을 말하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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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1을 말하라는
비언어적, 언어적을 얘기를 할 때 제가 늘 마음에 오케이 한국말로는 언어 그러면 언어면 비가 붙으면 뭐예요? 한자로 비가 붙으면 아니단 얘기잖아요. non-verbal. 영어로는 verbal, non-verbal.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non-verbal의 종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외워요. 저를 오늘 이제 가기 전에 외울 거예요. 저 때문에. 자,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저를 보고 이렇게 하면 뭔 거예요? 제가 눈을 가르치면. 눈빛, eye contact. 제가 얼굴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얼굴 표정, 저기 써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목을 만지면 목소리 톤, 그다음에 제가 몸을 이렇게 하면 몸짓, 제스처죠. 제스처라고 여러분 하기 싫으면 제스처.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있으면 자세,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계에 있는 거를 만지면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떤 강도로 얘기하냐? 이게 지금 다 비언어예요. 이 속에다가 언어를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소리가 커요. 그것도 아까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목소리가 너무 그 집안이 다 커가지고 제가 그렇게 돼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타고만 그게 천성이다. 그걸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담을 3년 받았는데 상담자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말할 때는 듣기가 힘들대요. 왜? 늘 격양된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격양된 목소리, 화난 목소리가 얼마나 상대방의 nervous 시스템을 불안하게 하는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확신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나보고. 목소리가 커 그냥 나는. 그리고 그냥 목소리가 클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들은 보면 제 아들 이름이 세코라야인데 세코라야 이렇게 부르는 엄마가 있어요. 내 친구 있어 진짜예요. 내 친구야. 서영아 이렇게 불러 걔는. 근데 나는 세코라야. 아니 진심으로. Zoe. always 빠르고 세코라야. 뭐 내가 뭐 완전 뭐 군대야 군대. 그렇게 제가 불러요. 남편도 제가 그 목소리 좀 내가 네 코앞에 있으니까 목소리 좀 내려. 근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되는 사람은 여기 교회 분명히 집사님 중에 말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있어 없어? 응? 있지. 그리고 아까 저한테 얼굴 표정 좋다 그랬죠 목사님. 목사님도 웃으니까 너무 예쁜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잘 웃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자 그래. I'm not joking. 이게 다 지금 therapeutic intervention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목소리를 들어. 아까 어머 서영아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뭐 말하면 그 사람 말할 때도 조곤조곤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잖아. 그럼 1시간 듣고 오면 그 흉내를 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집에 가가지고 그럼 얼마나 닭살 돋는지 알아. 세코라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내가 세코라야 세코라야 그럼 세코라야가 Who are you? 근데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이상한 거 변화하는 그 정도 없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게 성경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안 되는 목소리 톤을 따뜻하게 연습하는 거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면 어떡할 건데요? 얼굴 표정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화난 얼굴이라 그랬어요. 웃어봐요 좀 웃어. 사람을 보고 어머 아까 집사님 만났을 때 뭐 어머 오셨어요 이렇게 웃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전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안 웃는 사람이 참 많아. 그냥 완전 속은 아닌데 그렇게 나 그 연습해야 되는 거야. 나 그 숙제야 말하자면. 근데 그거는 말로 지금 행동을 얘기하지만 그 밑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일이 제 삶에도 너무 가난하게 전투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남편은 오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알아요. 그 아는 것을 믿고 근데 관계를 잘하려면 목소리 톤 그렇게 우악스러워가지고는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가까운 관계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외워요. 내 몸짓이었던가. 내가 말할 때 애들한테 막 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나.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하게 되죠. 이건 한 번 배워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 이게 이렇게 되면 가운데 쉬어요? 아니면 계속해요? 그냥 계속해요? 여러분 쉬고 싶으면은 화장실 가시면 그냥 anytime 그냥 가세요. 저 오펜드 하는 거 아니니까. 브레인은 늘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괜찮은데 저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게 좀 이상해.
근데 내가 온누리에 얼바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2주 전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개를 다 말해줄게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브레인은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은 혼자 살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불어 살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브레인을 공부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브레인을 스캔하고 공부해봤더니 이런 브레인이 이 안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니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니드가 뭐냐면 Will you be there for me?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랑 같이 있어줄 건가요? 제가 근데 말 자체도 이상해. 영화 대사 같아. 나와 같이 있어줄 건가요? 뭐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밖에 내가 해석을 못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느낌이래. 그 한국 목사님이었는데 너 내 편 대줄래? 근데 사실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 무슨 말인지 알죠? 삶을 살다가 내 편이 하나라도 있는 줄 알면 안 죽어요, 사람은. 근데 the moment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도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는 마음이 들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근데 이 일에 모든 인간은 예스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 나 여기 있어. 내가 네 편 대줄게. 하나님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저나? 난 내 편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그분이 참 내 편이셨어요. 수업료를 중학교 때 내지 못해서 선생님이 아침, 저녁, 저녁, 오후 그 종래에 이름을 불러요. 이렇게 이내 너 일어나. 박성심 너 일어나. 그럼 일어나면 이렇게 애들 60명 있는 데서 일어나야 돼. 얼마 쪽팔려요. 세상은 저에게 내 편이 돈이 없으면 네 편이 안 돼준다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좋았던 이유는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래. 내가 돈이 없어도 권위가 없어도 난 네 편 내줄게.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예스를 듣게 되면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외워요. 화내는 남편도, 말 안 하는 티네이저 여러분의 아들도 딸도, 말없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남편도 아내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내 편 대줄래? 내 편 대준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화를 내고 끝까지 아무 말을 안 하고 여러분을 염장지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 봐 제가 게임을 하나 할 테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이제 다. 어떤 게임을 하는지도 얘기할 테니까 저한테 좀 내려가야지. 내려가서 가까이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갖다 주게. 제가 노를 7번 할 테니까 제가 하는 이 노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스킬인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는지, 내 가슴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내 뱃속에서는, 내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할 수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이제 숨을 가다듬고 한번 하고 제가 노를 7번 해볼게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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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후. 무슨 생각하셨어요? 듣는 동안? 뭐래? 말을 해야지. 빨리 해.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어요? 심장이 뛰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 얘기는 여기 가슴에 어디 머슬인가가 타이트하게 됐겠죠.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 자매의 여기 머슬이 타이트하게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부인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가슴이 닫다 여기가 타이트해져요. 심장이 떨리는 건 당연히 이 박동이 덜덜덜 하니까 사실은 알겠지. 또 손 들고. 도전이 돼? 그렇지. 그러면서 저는 그거 들으면, 제가 이거 할 때 누가 저한테 그러면, 네가 뭔데 나한테 놀라는 거야?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그냥 왠지 막, 이렇게 달라들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will you be there for me? 뭐가 있는데, 내가 뭔가 모르지만 그냥 내가 무조건 그냥 노를 남발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슴이 덜덜 떨면서 뒤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저히 아니 뭐야 이거. 물론 지금은 제가 강사고 게임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지만 오토매틱ally 내 몸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요. 이런 분 없어요. 예. 한 대 때리고 싶어요. 때리세요. 이런 거는 없었어요? 나는 그런 거를 들으니까 그냥 앞이 깜깜해진다. 그냥 멘붕이 오더라 나는. 그런 분. 그런 사람 없어요? 예? 재수없다. 저 사람 재수 맞아요. 재수 없죠. 없어야지 맞죠. 여러분 지금 느끼는 이 느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예. 권사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들렸어요. 와. 아무 생각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와. 뭐 할 때, no!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해야 할 때. 보고, 반대 말하는, 그런 노였다. 오케이, 와. 대단한 관찰력이신데, 이 노 중에, 이제 다시 올라가겠네. 이 노 중에, 그렇게 하면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거는 nervous system이에요. 그냥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에게 있는 싸우려 들든지 그렇게 말하면 도전하고 싶고 싸우려 들거나 아니면 도망가고 싶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멘붕이 와요. 얼어요. 이 세 가지의 반응인 사람은 노를 들으면 쟤는 지금 얘기는 이 노는 말에 너 그 사탕 먹지 마. 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가는데 너 이런 노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분위기. 제가 어떤 거에 노를 한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냥 제가 무조건 노를 남발했는데 몸에서 일어나는 걸 지금 여러분이 관찰하셨던 거잖아요. 이런 이 분위기. 위험을 자극하는 이런 분위기에 오면 사람은 셋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그럼 반대로. 노가 아니라 Will you be there for me? 그랬을 때 뭔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Yes를 듣고 싶고 여러분 다 알아요. 아는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Yes를 해볼 테니까 똑같이 무슨 생각이 나면 무슨 느낌 들면 몸에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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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a deep breath. 어떤 생각과 느낌과 몸에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이에요? 또? 손 들어. 힘이 난다. 또? 웃음이 난다. 나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는 것 같다. 몸은 어떤 것 같아요? 누가 아까 웃음 말고 또 몸은 어때요? 아까 가슴 답답했던 우리 자매님은 어떤 느낌이에요? 이 가슴이. 힘이 났어요. 힘이 났어요. 거봐요. 웃기죠? 아까 노도 어떤 거에 내가 노한지 몰랐고 이 예스도 제가 뭐에 예스했는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면서 신기하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반응이 이더 전투적이냐 아니면 도망가고 싶냐 아니면 뭔가 힘이 나면서 저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 챙기는 훈련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예스가 들려야 잘 들으세요. Will you be there for me 하는 여러분의 깊은 영혼 속에서 늘 매 숨 쉬는 순간마다 말할 때 예스가 들려야 지금 예스가 들렸었을 때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관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게 좋게 안 좋게요? 당연히 좋죠. 근데 노를 들은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관계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시간 있으면 가르쳐 줄게요. Yes, no exercise 했고 11시 19분, 12시 반, 그러니까 1시간 남았네. 자, 이거를 혹시 작은 애들이 있는 엄마들을 위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했던 그런 yes, no exercise를 브레인으로 설명한 학자가 있어요. 댄 시글이라고 UCLA 교수니까 한번 쳐보세요. 다니엘 시글. 손을 다 내보세요. 하나 더 내보고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목사님이 이거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거 보내드린 거기 보면 그 사람 이름하고 유튜브 보면 뭐 나와요. 자, 손을 다 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닫아요. 그리고 자기 이마 옆에다 이렇게 한번 대봐요. 오케이? 그 브레인이 저 이렇게 브레인을 보면 쭈글쭈글하게 생겼잖아요. 이 앞에 노란 거 있고 보여? 어딘지 보여요? 제가 이게 있으면 이거 되나? 여기요. 여기
여기가 여러분의 손가락 4개예요. 그러니까 이마. 여기 손가락 이 4개 있는 데가 이제 내리셔도 돼요. 이 4개 있는 데가 이 손가락 4개 있는 데가 앞에 사람으로 말하면 콜텍스 중에 여기에 보면은 전두엽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데 있죠. 앞에 이마 뒤에예요. 여기가 손가락 4개가 그게 결국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죠.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떤 게 옳냐 그르냐 컴패셔널한 마음이 있고 이런 거가 다 있는 게 우리를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게 이 브레인이란 말이에요. 뭐 이거를 열어보면 가운데 손가락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림빅 시스템이에요. 물론 되게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3개로 간단하게 나눠서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그 부분은 매몰에게 다 있는 거예요. 동물에게도 있는. 그러니까 결국 감정을 조절하고 심플하게 말하면 메모리가 기억돼 있고 그런 곳이 이게 가운데예요. 그리고 손바닥하고 척추로 올라가서 이 손바닥은 말하자면 우리가 숨 쉬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여러분 주무시는 거 그냥 누구나 reptilian 파충류에도 하는 그런 거라서 사람들은 파충류의 브레인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브레인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던 브레인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3개가 다. 3개가 해야 할 일을 다 지가 알아서 해는 거예요. 감정도 아까 느껴야 되는 거, 화나는 거 여러분 느껴야 되고 생각도 있어야 되고 다 이런데 no 이렇게 말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되거나 뭐 이거 뭐야 이렇게 하려고 할 때가 어떤 거냐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노가 이런 브레인 만약에 브레인 스캔을 하면 이런 건 거예요. 말하자면 이 얘기는 이렇게 열렸다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뚜껑이 열린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거기에 blood activity가 없고 그리고 한국말로 또 그거 말고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열받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 밑에만 거기에만 열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뚜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yes로 내가 가야 자식에게 대화를 하든 남편하고 뭐 대화를 할 때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뚜껑이 일단 열린 줄 몰랐고 그러니까 모르면 무식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막 그거를 알았으니까 남편이랑 싸웠는데 분이 나는데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은 자고 싶다는데 이 사람을 밤새도록 깨요. 왜냐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게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브레인을 공부해봤더니 제가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는 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동물이에요. 그때는 전 개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게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생각이 클리어리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며 자랐고 하나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제를 많이 한 사람이라 내 브레인은 틀릴 것이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영어도 잘 못하고 손을 들고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지 다 그런 것만 아니지 않냐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왜 그러냐요? 왜 그랬냐면 나는 영어가 안 되다가도 좌안이랑 싸울 때만 되면 영어가 잘 나오더라.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해준 프루프였어요. 에비던스예요. 왜? 난 정말 클리어리 생각이 돼. 진짜 왜 영어가 그때는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싸울 때 그냥 한국말로 그냥 욕을 해버리지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왜 한국말로 하냐고.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로 말을 해야지.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이 맞대요. 뚜껑이 열렸을 경우에는 생각이 클리어하게 될 가능성이 있대요. 왜? 너 죽고 나 살자니까. 난 너를 죽여야 되는 거야. 상대방을. 죽인다는 게 뭐 리얼리 죽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겨야 되는 게 너무 지금 클리어하기 때문에 모든 영어가 잘 됐다고 그때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싸움에는 내가 이길 수는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right이잖아요. 내가 I'm right. right, R-I-G-H-T. 여러분이 맞을 수는 있어요. 제가 맞을 수는 있고 싸움도 이길 수는 있으나 뭐는 못해요? relationship은 안 돼요. relate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right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애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맞는 말씀 거의 다 80% 이상 여러분 말씀 맞아요. 그러나 맞는 것이 지금 중요해요? 아니,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관계를 살려놓은 다음에 그게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브레인을 공부하다 보면 관계로라는 게 오른쪽에 있대요. 그냥 외우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눈을 감으세요. 그럼 눈 한번 감아보세요. 그냥 한번 감으세요.
그리고 제가 어디 있나 맞춰보세요. 아직 눈을 뜨지 마세요. 이제 눈을 뜨세요. 여기 있었어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제가 어디 있는지 맞춰보세요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보이지만 눈을 감았을 때는 안 보여요. 브레인의 관계회로라는 게 있는데 비주얼 서킷 같이 눈을 떴을 때는 보이는데 감으면 안 보이듯이 관계회로가 켜져 있으면 관계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데 관계회로가 꺼지면 그 사람의 관계나 그 사람이 안 보이고 문제와 두려움이 더 커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관계회로를 켜고 사세요? 아니면 끄고 사세요? 관계회로를 켜는 얘기나 뚜껑을 닫으라는 얘기나 다 똑같은데 이제 일단 연습을 시킬 거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뭐예요? 축구하는 거 맞죠? 동네 축구 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축구하는 건 애들이 축구를 뛰어요,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에? 쉬고 있어요? 반은 앉고, 뭐 반은 서 있어요. 저 옆에 있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앉아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여러분이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는 주장하는 말의 영어가 룰이에요. 지배하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런 거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는데 원어는 그렇고 그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경기할 때 보면 심판 있죠. 축구할 때 보면 레퍼리 있죠. 레프 보는 사람 있죠.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레퍼리란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애들 동네 축구를 갔는데 어느 날이래 어릴 때부터 걔네 4살 때부터 축구를 하는데 천방씩 쭉 뛰어노는 애들도 저기 옆에 다른 코너의 그림에 자세히 여러분이 뭐가 있냐면 저기 노란 옷 입은 사람이 무릎 꿇고 있고 코치는 파란색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어떤 애가 지금 다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축구할 때. 그렇게 되면 제가 한국에서 자라서 제가 이런 걸 몰라요. 동네 축구를. 근데 어느 날 애를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막 저 나이는 내가 저 샷을 찍으려고 몇 번이나 한 7, 8 years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멀리 있고 그거를 한순간에 딱 찍기가 어려운데 애들이 누가 다쳐서 레퍼리가 호루라기를 불면 다 이렇게 해요. 그거를 영어로 take the knee라 그래요. knee. 무릎을 꿇으라 그래 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이제 쟤네들이 좀 커서 남자애들 말 안 듣는 애는 어떤 애는 이렇게 take the knee를 안 했는데 어린애일수록 automatically 레퍼리가 딱 나오면은 다 애들이 딱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그냥 왜 그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내가. 근데 저 말씀하고 제가 공부하면서 그게 매치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호루라기를 부르는 것처럼 내 안에 성심아 네 RC가 꺼졌다. 내 평강이 떠났다. 그러면 무조건 나는 경기를 뛰지 말고 난 일단 take the knee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뛰어! 경기를 뛰잖아요, 여러분은. 애들하고 계속 말을 섞어. 남편하고 말을 섞어. 안 돼요. 애들도 안 그래. 결국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떠나서 그게 결국 레퍼리처럼 피스가 떠나서 가슴이 벌렁거려요. 아니면 가슴이 칵 막혀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게 하라. 그 얘기는 그게 호루라기를 불었으니 아까 Will you be there for me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임마누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의 마태복음에 주님이 가시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늘 함께 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매 수는 숨이 그거에 나 여기 있어. 여러분 숨 쉬는 이 한숨 한숨이 하나님의 예스예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예스가 Will you be there for me? 주님 내 편 대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안 들리면 외워요. 나 숨 쉬지 지금. 이 한숨 한숨이 주님의 예스라고 믿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한숨 돌리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pay attention to your breath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르고 배우면 relaxation 가르칠 때도 그게 안 알아들을지더니 저한테 주님이
성심아, 네가 쉬는 그 한숨이 내가 너를 향해 말하는 예스야. 그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 안에. 오케이,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는 게 같이 있어주시고 그래 내가 네 편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쩔 때 싸울 때 잔한테 이혼은 못하겠고 그냥 내가 너 사는 네 삶은 그냥 미저러블하게 만들어준다.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못됐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한 사람 있으면서 또 이렇게 웃으면 나만 그런 이상한 여자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알아. 애들한테 뭐라고 해놓고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소리는 지르고 어떻게는 한다만 내가 이거 넘지는 말았는데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You know what? I'm gonna make your life miserable. 제가 그래서 막 눈을 막 이렇게 아까 좀 하고 목소리 이를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혼 못하니까 내가 너를 그냥 같이 살면서 약간 네 인생을 그냥 막 비참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참 불쌍한 우리 남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거를 건너지 말아야 할 거를 제가 그 순간에 느낌이 뭐였냐면 내가 건너지 못할 걸 건넜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싫다. 주님도 나를 봤을 때 진짜 성심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그거는 아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내가 숨은 쉬어지나 주님의 예스로 들리갔어요. 그것이 머리로는 아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고 있는 어느 날 아들을 5년 동안 못 낳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으니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잠 못 자서 힘들다는데 저는 안 힘들더라고요. 그 울었던 것보다는 그건 안 힘들어. 그래 잘 키우고 있었던 5살 되던 어느 날 아들이 교회에서 하는 성교원에서 저 위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청교도들하고 인디안하고 터키 잡아 먹었다. 뭐 그래서 노래 같은 거 그런 거 부르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봤어요? 그런 거 한단 말이야. 애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저기 끝에서 나오는 거야. 이런 교회였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 위에로 나가야 돼. 근데 우리 아들이 수줍어요. 근데 저 끝에서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쫄막쫄막 애들이 이제 가는 거야. 올라오는데 얼굴을 보니까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애가. 왜냐면 자기는 너무 수줍고 자기는 너무 힘든데 노래를 불러야 돼. 그래서 올라왔는데 노래를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안 부른 것까진 괜찮아. 왜? 다른 애도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애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애도 있으니 그냥 괜찮네. 그러고 있는데 노래를 얼마큼 불렀을까? 걔는 뭐였냐면 터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 페더가 이렇게 있는 그 공작 시간에 그거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동그랗게 달아가지고 나왔더구만. 얼만큼 지났을까? 걔가 이 공작, 이 플레이 이걸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딱 가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귀여울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노래 안 하는 것까지는 아까 괜찮다 그랬잖아요. 제가 피스가 아직 안 떠났어. 안 떠났는데 얘가 이걸 하는 순간 아무도 이렇게 하는 애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세상은 참 험하고 어려운데 그 앞에 서서 그냥 서 있는 것도 못하냐 너는? 노래를 안 부르는 것도 괜찮은데 그 서 있는 것도 못해서 이걸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늘 그것이 엄마들은 특별히 그 아까 두려워하는 그거 내가 고생해도 내 자식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저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어. 그게 확 몰려오는데 너무너무 애가 난 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후회스럽냐면 사람은 다 자기를 생각하거든요. 늘 마지막에는 내가 이 짐을 어떻게 지고 얘를 어떻게 키울까? 이게 막 갑자기 몰려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자식 키울 때 있어요, 없어요? 남편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 근데 이제 얘는 내려와 끝났어. 이제 내려가는데 제가 저기 중간쯤에 남편이 가에 섰고 그다음에 제가 안에 섰는데 나가는데 제가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잘했다 해야겠어요, 제가? 한국에 가니까 잘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애 마음은 지금 염장질환인데 걔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막 어머 우리 아들 우리 손자 막 잘했다고 사람들이 그래. 읽지 못해서 아까 저한테 너무 세 번째 노는 그런 거가 읽어야 된다면 사람 관찰을 해야 되는데 걔가 지금 기분이 나쁜데 거기다 대고 아이 잘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걔가 지금 마음의 공유를 받는 느낌이 들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는 내가 알아. 최소한 나는 그 정도는 공부는 했어. 근데 이 진짜 마음은 뭐냐면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 마음인데 이것도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했다가는 테라피 받아야 돼. forever.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 그러니까는 이것도 안 돼.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가운데 꼼짝달싹 못하게 프리즈 반응이 와요. 노가 됐을 때, 여러분 삶을 볼 때 아까 그 노가 그 노만이 아니라 삶을 보면 싸우려 들 때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고 남편이랑 대화할 때 자식이랑 대화할 때 멘붕이 오면서 이도저도 못하겠던 때가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잊어버릴까 봐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외워요? 절 따라해요? 뭐라냐면 내가 지금 멘붕이 와서 그러는데 그거를 못해. 멘붕이 오면 일단 그 말이 안 나와. 왜? 멘붕이 왔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무언가가 나를 그냥 스탑시켰어. 그래서 내가 무슨 캡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나. 남편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속으로는 지금 뭐냐면 안 떨어져. 그냥 이렇게 얼었어 내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 얼었을 때 연습을 하는 거야. 나랑 같이 외워. 아까처럼 그냥 외워서 내가 멘붕이 와서 그러는데 여보 나 좀 잠깐. 멘붕이 올 때는 늘 그 밑에는 뭐냐면 수치심이 있어요. 그것도 외워야 돼 그냥. 안 느껴져 그때는. 근데 아무튼 멘붕이 온 그 상태를 내가 상대방에게 말해줘야 상대방이 저 사람이 저렇구나를 알면 그게 소통하기가 쉬운데. 앨리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가는데 어디만큼 할까? 이 뒤쯤에 여기 좀 해야겠다. 근데 내 남편이 손을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손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손을 내리시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손을 내더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애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있었는데 나도 얼른 따라했어. 그냥 아무 이유는 없는데 그냥 나도 이렇게 따라했지.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했는데 걔가 제 손을 잡았는데 뭔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일어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뭘 했냐? 그랬더니 노5를 했대요. 애하고. 여러분 경기를 보면 경기 잘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뭐 골 넣으면 하이파이브를 하는 게 있고, 농구선 아니 뭐 그 뭐죠? 특별히 배구나 이런 거 할 때 뭐 이거 잘못 서브를 들어가면 지들끼리 어떻게 해요? 밑으로 노5 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 제스처로 뭐를 표현하는 거 지금? It's okay. 이 얘기잖아요. 지금 It's okay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들 같았기 때문에 너무 샤이해서 그 아픔이 어떤지 자기는 너무 잘 안 돼요. 학교 다닐 때 너무 샤이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자기를 놀려서 눈물이 글썽거리면 애들이 너 눈 감아봐 그런대요. 그러면 눈물 떨어지라고.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아픔을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고등학교쯤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샤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만나면 여러분 샤이한 저 아니라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 굉장히 웃기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그를 자기 성격을 그래서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아들을 봤을 때 I'll be with you. 내가 그 길을 가봤는데 쉬운 길은 아니나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란다. 아빠가 너랑 같이 가줄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들도 자기 싫어요. 건너지 않아야 할 거. 노래 안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얼굴까지 가릴 것까지야.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건너지 말아야 여러분이 싫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설마 이럴 때는 나한테 예스라고 못하시지. 아무리 그래도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때에도 주님은 노5를 하시는 거예요. I'm here with you. 죽음이나 생명이나 권세 잡은 자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에서 보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왜 이게 여러분의 핏줄에 절절히 믿어져야 되냐면,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내 숨을 쉬는 그게 주님의 예스로 들리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한숨을 이렇게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쉼표를 찍어갈 수 있고 한숨 돌려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뭐 이것만 배우려고 막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거를 배우려고 그러면 하고는 싶지, 머리는 많이 아는데 안 돼서 더 괴로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가정을 살리는 대화의 소통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머, 깜짝 놀래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결국은 잘하고 계세요?
지금 11시 40분이니까 얼마큼 더 남은 거야? 그러면은 20분에 50분 더 남았는데 잘하고 계시냐고요? 하고 계세요?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심플하게 누가 잔 가면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너무 네가 그 사람이 준 이너벤션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많은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노를 듣는 횟수는 어떻게 하고 줄이고 그다음에 예스를 듣는 횟수는 높이고 뭐 그 누구나 다 하네. 그걸 먹고 사천쌍까지 하면서 40년까지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상식이죠.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부부랑 같이 오면 여기 부부는 제가 시킬 거예요. 제가 시켜도 돼요? 안 돼요? 조금 있다가 응. 시킬 거예요. 의자를 목사님 나오실 수 있죠? 안 돼? 아이 왜 안 돼? 집사님이죠? 왜 안 돼, 집사님? 누구 부부끼리 같이 온 집사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 잘 안 보여, 빛 때문에. 집사님이 오셔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need an example. 왜냐면 집에 가서 그렇게 하고 애들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스를 증가시키는 대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러면 어떻게 집에 가서 할까를 생각하는데 1번은 여러분의 자식이나 남편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속에 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애들이 알아요? 물어보면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너한테는 이런 장점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저한테 물어보면 한 3-4개 딱 말할 수 있어요? 있는 사람? 없어요. 있는데 안 되는 거지. 우리 딸이 11살인데 걔가 6살인가 7살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 사람이 얼굴에 눈이 붙어 있잖아. 눈이 여러분들 are you following me? 눈이 붙어 있잖아. 근데 이 눈이 말이야 내 눈으로 나를 한 번도 볼 수 없다는 게 이상하지. 여러분 눈 여러분한테 붙어 있는데 여러분을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걔 말이 맞아요. 한 번도 볼 수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대. 결국 그게 자기 정체성, 아까 자존감 얘기하셨죠. 제 very beginning에 여러분이 자존감이 자존심? 이제 그거나 자존감 이런 게 다 비스무리한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공주처럼 정말 그분의 신부처럼 아름답게 보시잖아요. 머리로는 알죠? 이게 안 느껴지는 이유는 뭔 줄 알아요? 사람을 살 때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까 이내 집사님을 만났을 때 어머 나를 보고 저를 봐요 여러분. 어머 집사님 반가워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 얼굴은 여러분이 보인 거울이에요. 지금 내 얼굴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제가 하는 말이?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 정체성이 높고 낮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나를 본 거울이 내가 본 거울이 어머 어쩌면 이렇게 이쁠 수가 너는 어쩌면 이렇게 소중하니 한 얼굴 표정 그게 거울이라고요. 그거에 비친 나를 본 사람은 내가 뭔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인가 말이 아니고 그냥 그게 느낌이에요. 근데 저를 보세요. 아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게 거울이야. 걔 거울. 그러면 걔는 아무리 뭐를 잘해도 내 마음에는 나에 대한 어떤 자존감과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거를 봤을 때 이게 나구나. 그냥 그게 그림으로 나한테 있어요. 그게 자기 자존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려면 부모나 남편이나 외도는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외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제가 온 그 부부도 외도 15년 외도 때문에 오신 분인데 그 속을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를 가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다 그 거울이 필요해. 누군가 나를 보고 어머 여보 당신은 참 그런 게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너무 좋아. 고마워. 이 거울을 그리워해서 그 여자를 찾아가고 그 남자를 찾아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거든. Will you be there for me? 그랬을 때 yes. 이렇게 말하는 그 거울을 찾아. 만약에 외도가 아니면 중도, 코리안 드라마 많이 보죠. 분명히 말은 모르지만 많이 꽂혀가지고 그걸 많이 볼 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뭔가 그게 그리워.
누군가 나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그럼 내가 자기 편이지. 이 얼굴, 이 거울을 찾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면 애들에게도 뭐가 중요한지를,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봐. 제가 그 숙제를 내라 그랬어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습, 남편에게,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분명히 그 사랑에 빠진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사실 제일 꼴보기 싫어, 나중에는. 근데 그건 부부 상담할 때 그건 늘 정확해. 모든 부부가 다 나한테 나하고 어그리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잔이 젠틀하고 소프트해서 좋았어요. 제가 막 우악스러운 집에서 자라서 굉장히 젠틀해. 근데 그놈의 젠틀 때문에 그냥 앉아서 책만 보고 있네. 젠틀은 고마운데 Can you get up and do something? 분명히 어떤 사람은 자는 저의 그 에너지를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맨날 제가 이렇게 잔소리만 하네. 아까 박형호 목사님이 진짜 웃긴 조크를 했어요. 제가 같이 사역했었거든요, 옛날에 영락교회 있을 때. 근데 어떤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은 저는 늘 집에서 잔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였을 때가 어머 목사님이 잘 아는데 내가 거꾸로 내가 잔소리하는데 왜 제가 잔소리를 친다 그게 뭐냐면 제 남편이 이미 잔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Oh my gosh. So I said, oh my gosh. 말이 안 된다. 너무 황당하다. 아무튼 그렇게 자는 저의 그 에너지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의 이 에너지를 좋아했어요, 자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에너지가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잔잔한 분이시기도 하고. 근데 그 제가 처음에 어트랙션이 있었던 그 부분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웃겨요. 그래서 브레인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랑에 빠졌던 그것에 저 사람이 내가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이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 말한 것처럼 당신 그 부분이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염장 질리는 그 다른 동전의 이면 같은 게 나올 때 이것이 생각이 나지. 그러면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데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이것만 있으면 정말 괴로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들이 13살 생일이 됐을 때 잔이 주변에 있는 5명의 우리 아들이 알고 있는 같이 이제 학교 다니고 같이 그 동네 아기를 키우는 엉클들을 불러서 편지를 써오라 그래요. 네가 본 세코라는 어떤 사람이니? compassionate. 걔는 굉장히 아빠 닮았어요. 걔는 compassionate하고 어떤 누가 있어도 그 사람을 다 inclusive하고 굉장히 sense of humor가 뛰어난 애예요. 근데 5명의 엉클이 다 똑같은 말을 썼어요. 편지를 써서 읽어줘요. 네가 이제 13살이란 얘기는 남자로 어른이 되는 거란다. 어른 5명의 걔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너는 이런 애야 라고 읽어주는데 세상에 다 똑같이 그가 말한 그 퀄리티가 마치 맞추기라도 한 듯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한테 내가 만약에 너는 하나님이 주신 너의 장점은 뭐야? 그러면 I'm compassionate, I'm inclusive, I'm funny.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아까 말하면 20대 1로 그게 많이 깔려 있어야 compassion하고 inclusive하고 funny는 하지만 funny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조킹할 수 있잖아요. 이 지금 3개 말한 거에 다 약점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거를 내 남편에게 있는 거, 내 아이에게 있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2번째, 사소한 일에 감사하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연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고맙다고 찝어서 얘기해 주는. 그거 이제 집사님이랑 할 거예요. 집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정이 복을 받게 목사님 의자 2개 있으면 일단 제가 아직 안 해요. 내가 이거 강의 뒤에 3번 4번 한 다음에 3번 러브맷을 업데이트하기.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여기 이제 커플이 있으면 다 커플끼리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재밌는데 이제 일단은 여러분 이제 여자분들 거의 여자분들 혼자 오셨으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페런팅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좋아요. 딱 좋아요. 목사님 거기. 제 남편이 저렇게 생겼어요. 제 딸이에요. 딸인데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쟤네가? 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네요. 둘이 얼굴을 웃고. 어떻게 알았어요? 누구야?
이내 집사님이잖아. 커피 트레이르조에서 사온 커피예요, 저게. 근데 저거를 뜯으면은 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둘이 한번 해보지. 둘이 어떻게 하냐면 커피를 뜯어 잔에 뜯고 둘이서 그 커피 이게 커피라고 해봐. 그럼 둘이 이마와 이마를 맞대. 그러면서 둘이 막 냄새를 맡는 거 맡아봐. 자기도 맡아봐 얼른. 그러면 서로 막 이렇게 미는 거야. 서로 막 밀면서 막 그 커피를 막 그래. 그 내가 그걸 봤는데 뭔가 마음이 감동스러워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러니? 제가 그 손을 왜 내밀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죠.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는 애들 관계에서 조그만 일에서도 궁금한 걸 물어봐. 왜 안 물어보고 내가 그냥 어스물해. 미닝을 자기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오해가 돼. 그냥 조금만 이라 감동되거나 아니면 조금 기분이 나면 그걸 물어봐. 그건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나의 그 의미 해석 장치에 의해서 내가 다 하다가 나중에 크게 나가지고 그다음 물어봐. 그래서 이제 감동이 돼서 물어봤죠, 저는. 그랬더니 자기가 자세히 보니 아들은 커피 냄새를 안 좋아하는데 딸은 커피 냄새를 좋아하더래요. 여러분은 그런 엄마예요? 러브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부관계에서 아까 장 가면이 말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나, 그 사람의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인가, 당신의 꿈은 뭐야, 이 얘기 꼭 물어봐요. 집에 가서. 어린애만 장래에 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남편도 지금도 꿈이 있답니다. 당신의 꿈은 뭐야? 요즘에는 뭐가 그렇게 이래라 그런 거 말고 그냥 당신의 꿈은 뭐야? 누가 여러분의 그거 물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어린애만 장래희망 그런 거 말고 내 속의 영혼의 깊은 바람이 뭐야? 내가 그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제 러브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여러분 알아야 되고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나도 좀 물어보고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였어? 근데 왜 좋아? 걔는 왜 좋았는데? 친척 중에 누가 잘해준 사람 있었어? 이런 대화 이거 보면 거기 들어가면 장가면에 들어가면 막 몇 가지 이제 제가 커플스 리트리트 같은 걸 하면은 그런 이제 대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퀴즈 맞듯이 일단 알아야 돼. 맵이 있어요. 어디 길을 가는지를 알아야지. 자식을 잘 키우려면 걔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커피 냄새를 얘가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커피를 뜯을 때마다 커피 냄새를 둘이 이렇게 이마를 맞대고 맡으면 걔가 커피를 마시든 안 마시든 커피 냄새를 맡으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라고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넌 대단하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더라고요. 성심아, 밖에 나가서 여기 보니까 동부니까 낙엽 색깔도 바뀌고 나무도 파랗고 하늘도 예쁘고 내가 그런 색깔을 왜 밖에 내놓은 줄 알아? 새는 왜 우는 줄 알아? 좋은 냄새는 왜 나는 줄 알아? 악한 잔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커피를 뜯을 때 커피 냄새를 맡으면 나를 생각하라고 한 것처럼 나는 아름다운 색을 밖에 다 칠해놓고 새를 보내놓고 냄새를 맡고 부드러운 거를 만질 때 왜 기분이 좋냐면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예스야, 나의 예스야. 잔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 예스를 주고 싶어서 말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러브맵을 업데이트하라는 얘기는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바람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그거를 아는 거, 내 아젠다가 아니라 일단은 알아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안전한 사람이 되기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스를 듣는 사람. 그게 돼야지만 말하자면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 부부가 와서 하는 거를 보고 제가 하기를 원하는 거는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거 있죠. 전화기 있어요, 없어요? 다 없는, 지금 오늘 안 갖고 온 사람.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혹시 페이퍼는 없어? 안 갖고 온 사람은 누가 만약에 집사님 페이퍼 있으면 손 들어. 안 갖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전화 없는, 내가 전화에다가 문자로 내가 지금 칠 수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또 That's it? 그러면 이거 3장 가져올 수 있죠? 이내 집사님. 3장
3장 종이에다가 3장 펜, 나머지는 다 자기 전화를 꺼내요. 전화를 꺼내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근데 지금 전화를 꺼내만 놓고 같이 보지 말아요. 문자 체크하지 말아요, 아직.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깜짝 놀라는 건, 여러분, 웃긴 건 어색하고 잘 안 되는데 그거를 조금만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금방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했던 게 가슴으로 확 느껴져요. 결국 그거를 왜 제가 부부가 오셨기에, 원래는 어떻게 하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짝을 맞춰가지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집사님 부부가 오신데 여러분 그걸 본 거예요. Power of it. 그냥 머리로만 제가 말했을 때는 몰랐을 텐데 그냥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신들 어색해 하시면서 못 하시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정말 고마워. 이거를 여러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차우시기, 내가 그런 걸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마음, 늘 어떤 거냐면 내가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분명히 싸우실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떤지,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자로 그걸 쓰는 거, 지금 쓰는 것처럼 당신이 이때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이 부부도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거를 더 많이 설명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부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번 주에 이 집사님은 그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올 때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당신이 이런 부분 난 참 존경하고 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늘 배우고 싶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쓰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언제 나타나면 이렇게 했을 때 애들한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더라, 그때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당신의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어, 고마워, 그런 아빠가 되셔서, 그런 남편이 되셔서, 그렇게 쓰세요. 이제 저를 보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문자를, 이제 전화를 꺼내가지고 이제 쓰는데, 제가 기도를 할게요. 어색하니까. 왜냐면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잠깐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가정을 생각하면 아름답고 소중한 곳이기도 한 반면, 가장 저의 마음을 아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도 내 남편이요, 내 자식들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남편, 소중한 아이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저도 늘 고마워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 시간에는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저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저를 통해서 더 그 사람 속에서 많아지게 저에게 그런 특권과 책임을 주셨다니,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 제 남편에게 있는 아름다운 모습, 제 아이들에게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써보세요. 이거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쓴 거는 샌드도 하고 나중에 가서 샌드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아까 저 본 것처럼 정말 남편 쳐다보면서 그렇게 읽지 말고 얘기하듯이 하면 더 좋고, 그러면 A+. 근데 이거 보낸 것만 해도 여러분은 벌써 A.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 프리웨이잖아요. 어딘가에 막 복잡한 프리웨이잖아요. 여러분의 브레인에는 길이 나 있어요. Information Processing Pathway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Will you be there for me를 여러분이 말한 적이 많이 있겠죠. 어머, 같이 웃자. 왜 이래 갑자기? 뭐라고? 아, 남편이? 왜 이래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네. Thank you for sharing. 나 그런 얘기 듣는 거 너무 좋아. 왜 이래 갑자기래? 그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동안 우리 아들이 말한 것처럼 Who are you?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 왜 이래 지금 당신? 이래야 돼. 엄마 왜 이래? 이게 되고, 그 왜 이래가 노말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다른 엄마, 다른 아내와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 그래, 왜 이래 당신, 이게 나중에 그런 말이 없어질 거야. 왜냐면 이게 버릇이 될 거니까. 근데 아무튼 프리웨이가 이렇게 나 있는데, 그게 머릿속에 두뇌에 이미 그런 패스웨이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아까 제가 말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will you be there for me 그랬는데 노를 많이 들어서 이미 머릿속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도전하라 든다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는 게 있으면
너무 슬픈 뉴스는 길이 저렇게 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 이해되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브레인을 공부하면 좀 더 그게 나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와, 내 브레인이 그렇게 길이 닦여 있단 말이야 이미.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얼굴 표정, 한국 사람은 특별히 애들이 인사 안 하잖아요. 전 미국 사람이랑 살아도 이렇게 딱 인사를 안 하면 우리 애들이 누가 왔는데 손님한테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내 패드웨이가 어떻게 되냐면 저 싸가지가. 무슨 말인지 그냥 그 제스처, lack of gesture가 저한테는 막 확 위험한 느낌으로 노로 전달이 돼요. 그럼 애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스가 된다면서 뭘 가르쳐야 되는데 인사해 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웃긴 건 이미 그 길이 나 있어서 브레인은 그 길이 한 번 난 길은 안 없어져요. 그게 나쁜 뉴스예요. 그러나 좋은 뉴스가 있는데 옛날에는 브레인이 뭐 18살 되면은 다 그로우가 끝나지 않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브레인은 플라스틱이래요. 말랑말랑하대요. 그래서 뉴런이 파이어가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떤 거에 지금처럼 그거에 좋은 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어텐션을 하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 지금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실타리 왔다 갔다 하듯이 한번 하면 그게 이 두뇌에도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또 하고 하든지, 그러니까 불편하고 처음에는 닭살 돋는 건데 이거를 또 하고 하면 옛날 길은 안 없어지나 그 새로운 길이 내가 맨날 쓰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감정에 대한 얘기를 아까 이제 이그샘플에는 다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감정이 뭐가 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제가 상담에 왔을 때 그래서 슬프세요? 울어요 누가? 그러면 슬프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안 슬퍼요. 피곤해요. 몸은 내가 슬프다 말하는데 몸과 머리가 너무 따로따로 놀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메시지로 가슴이 답답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려우세요? 그러면 아니요. 안 무섭지. 그게 왜 무서워?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는데? 근데 나는 심장이 벌벌 떨려.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아는데 심장이 떨리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 무섭다는 얘기예요. 주님 나 무서워요. 나 도와주세요란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무서우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머리로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결국 이 감정이라고 하는 그 리얼리티가 사람은 이걸 피해갈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소통을 잘하려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름이 뭔지나 알아야 이제 오늘은 여기서는 다 할 수 없어요. 일단 이름이라도 외워야 돼.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Name it to tame it. 네임한다는 거는 이름이라도 부를 수 있어야 테임하다는 거는 길들이다는 얘기잖아요. 길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가르쳐 드릴게요. 쉽게 이렇게 외우세요. 슬프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sad잖아요. 그러면 스펠링 해보세요. SAD예요. 아유 잘하셔. 그러면은 S에는 두 가지의 S로 시작하는 감정이 있어요. 읽어봐요 거기에. 슬프고 수치스럽고 A는 화가 나고 두렵고 D는 역겨운 느낌이 들고 어떤 더러운 거나 죄를 보면 역겨운 느낌이 들어요. 애들의 행동에서도 싸가지 없는 걸 보면 역겨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느낌은 안 들 것 같은데 들어요. 그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D는 뭐예요? 절망감이 있어요. 디스페어가 있어요. 이렇게 6가지의 감정들이 이렇게 있는 이 경험 속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은 알지 모르지만 이 느낌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빅 이모션이라 그래요.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 느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망을 느끼고 싶은 사람, 화내고 싶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이 일이 나하고 같이 있어주는 사람에게는 안 두려워야지 내가 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다음 그림을 보여줄 테니까 이게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엄마 손은 약손 써 있어요. 아시죠? 어떤 거죠? 엄마가 옛날에 한국의 어른들은 더 잘하는데 아프면 엄마가 어떻게 옛날에 가난할 때는 약이 많이 없어서 그랬나 그냥 잘 때 소화제 아니고 엄마가 어떻게 해줘요? 배를 만지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은 배가 어떻게 해야 돼? 나 이상하게 어떤 날 이게 왜 생각났냐면 어느 날 제 딸이 최근에 배가 아팠는데 일어났어요 밤에. 그럼 뭐 내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아픈 것 같지 않고 배가 어떻게 좀 된 것 같아. 아예 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득 제가 지금 13년 부모 경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손은 약손. 아침에 일어났어요, 얘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죠, 얘는. 여기서 자라나니까 엄마 손은 약손 모르고 내가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엄마, 아까 걔가 걔예요. 눈이 있는데 왜 안 보이냐, 걔. 걔가 뭐라 하냐면, 이상하지? 어저께 내가 분명히 배가 아팠는데 약을 안 먹었고 그냥 엄마가 배를 만져줬는데 왜 내가 나았지? 자기가 그러면서 그럼 엄마 손이 약인가? 메디슨인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옛날 이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체하지는 않지만 뭔가 지금 이게 뭔가 얹혀 있는 것 같을 때 누군가의 손의 따뜻함이 나를 이렇게 만져줬을 때 그게 사르르 소화가 돼요.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인데 아까 6가지의 삶을 사는 동안 슬픈 일, 절망스러웠던 일, 무기력했던 일, 수치스러웠던 일, 너무 그 사람의 죄가 싫어서 내가 혼자 그 더러운 걸 어떻게 치울지 몰라서 당황스러워서 역겹고 절망과 함께 느껴지고 화가 나고 그랬던 자리에 혼자 늘 알아서 해결했어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미 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말한 브레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보다 더 큰 누군가가 엄마 손은 약손하면서 나의 두려운 마음, 나의 슬픈 마음, 나의 수치스러운 마음, 나의 절망스러운 마음을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서 나를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건 우리 아이들은 근데 남편도 우리에게 그걸 원해요. 왜? 자기네들이 두렵고 특별히 남자들은 한국 남자들은 자기가 두렵고 절망스러울 때 말을 못해요. 여러분도 못하지만 남자들은 더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왜?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남자답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외워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동굴로 도망가거나 막 화를 내면 밑에는 지금 뭐냐면 무섭고 두려워요. 그리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무기력한 느낌이 들면 시스템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nervous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immobilize 하는 펑션이 생겨요. 너무 위협을 느끼면 일단 우리는 숨을 쉬지 말고 어떤 이 dangerous한 게 지날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래 조용히 있어야 이 danger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느낌으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화를 내면 에너지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무기력한 게 싫어서 많은 사람이 화를 내요.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도 가만히 잘 제가 이거 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여기서는 다는 말해줄 수 없는데 제가 왜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 네덜란드의 화가의 그림 중에 Prodigal Son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한참을 보고 공부한 헨리 나우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저는 원본을 보지 않았기 모르는데 제가 옆에다가 이거 해놨잖아요. 여기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손은 남자 손이고 한 손은 여자 손이에요. 자세히 가서 보면 저는 안 봐서 몰라요. 그 책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이거를 하시는 굉장히 이렇게 엄마이리한 손이기도 하지만 엄마 손은 약손같이 엄마 손처럼 내가 힘들고 그 탕자를 왔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와서 하나님이 아빠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딸아, 네가 그 때문에 무섭지. 넌 네가 수치스럽지, 무기력하지. 그래서 오늘도 애가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소리 질렀지. 엄마 손은 약손. 그 얘기를 하는데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제가 이번 주에 저기 예수전도산에서 하는 상담학교라는 곳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서는 그런 강의를 더 많이 자세히 했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self-regulation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안 돼서 힘든 거거든요. 자식도 못 키우고 가정에 소통이 안 되는데 원래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닌 게 self-regulation을 하려면 엄마 손은 약손, 아빠 손은 약손 같은 누군가가 내가 두려운 것이 안 두려운 누군가가 나를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 약손 하면서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서 co-regulate이 돼야 나중에 혼자도 내가 그거를 소화해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기도라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이 새벽에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주님이 예스는 어떤 거냐면 이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예스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숨은 예스라고 말했죠. 그거 꼭 생각하세요. 숨 쉴 때마다. 주님의 예스를 상담적으로 제가 더 풀어낸다면
무기력해서 정말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많이 했던 그 사람들, 나는 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다 듣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당시에 모세를 만나면서 네가 구해와라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을 표현해요. 그게 저에게는 어떻게 들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제가 거기다 언더라인 했어요.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이렇게 데려오려 하노라 자기의 플랜을 모세에게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성품의 특징이에요.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의 특징이 나오는데,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못 오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상황, 무기력해서 막 화만 내는 이 상황,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딸아, 네가 가슴이 답답한 게 보이는구나. 혼자 울고 있는 게 보이는구나. 나 이거 못하겠는데.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린다.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너에게 큰일인지 나는 너무 잘 안단다. 내가 널 도와줄게. 나 여기 있어. 나 네 편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아버지의 손, 엄마의 약손, 그런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내가 그 엄마 손은 약손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내가 무서우면 못하게 돼서, 내가 못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 12시 33분이네요. 목사님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실 교회에 와서 할 때마다 떨려요. 한국에 오랫동안 이렇게 안 있다가 미국 사람이 살다가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을 잘 하면서도 이렇게 떨리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 반응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마음 편하게 잘 하고 가요.